어둠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 온 땅과 바다에 생명이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과 바다에 그리고 하늘에도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이고 영이시며 영이십니다. 생명의 토대이고 근원이며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존재하지 않으시는 듯 존재하십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분, 행하지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도 완전하게 존재하셨고 오늘도 완전하게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내일 방식으로 완전하게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이 세상에 가득하고 넘친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자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크고 작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죄나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리기도 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밀어내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그의 인생의 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느덧 동지가 지나고 한껏 짧아진 햇살이 다시금 우리 머리 위를 비추고 있습니다. 2025년이 가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도록 이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시작된 한 해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풍성함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늘의 정의가 선명하게 하옵시고 사람들 마음이 하느님을 알고 기뻐함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얼굴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베품 받을 줄 아는 마음도 주옵소서. 사람들 손에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여 어디에도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완악함이 녹아 전쟁도 무한한 경쟁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 그 말씀으로 우리의 피와 살을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섭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전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유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공연히 들뜨게 하거나 깊은 시리에 빠지게 하는 소리에는 귀를 닫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혼의 귀를 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서로 갑니다. 구약성서 1100쪽입니다. 구약성서 1100쪽 예레미야 31장. 구약성서 1100쪽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새해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모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여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비로소 제사장들의 마음을 급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47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909쪽입니다. 909쪽으로 시편 147편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운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혼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그를 베풀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듣으시며 우박을 헛구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말씀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09쪽입니다. 신약성서 309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09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142쪽입니다. 142쪽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2쪽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시작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하더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자,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자 오늘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가르치는 것을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기력으로 새해입니다. 1월 4일 1년 전체 52주 중에 첫 번째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지냈으면 하는 큰 바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에 성찬식을 하는 걸 보듯이 올해 한 해 동안 매월 첫 주에는 성찬의 예전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예전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2026년 어쩌면 뭐 여러분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못하지 않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그 심정과 또 어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란노 교회, 두란노 공동체가 왜 세워졌을까? 우리는 말로는 쉽게 뭐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일까를 조금 더 진지하고 깊게 고민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심각한 질문으로 올 한 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보 뒤에를 보시면 김명인이라는 칼럼니스트 문학평론가인데요. 이분이 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 말 밖에는 좀 제목이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 밖에는 이라는 제목이고 1월 2일자 한겨레 칼럼입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 작품이 50년 가까이 여전히 읽히는 것은 그저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그려서가 아니라 노동자들로 대표되는 소외된 존재들의 간절한 꿈을 그렸고 왜 그 꿈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탐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간절한 꿈이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며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는 고귀한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자 하는 꿈이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한 꿈이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며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는 고귀한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자 하는 꿈이다. 이겁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꿈이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계급만의 꿈이 아니라 인류가 오래도록 가져온 유토피아의 꿈이다. 하지만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함께 타락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마치 안과 밖이 따로 없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함께 굴뚝을 빠져나온 두 아이처럼 둘 중 누구도 얼굴이 더럽혀지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은 입구와 출구가 따로 없는 클라인시의 병과 같아서 누구든 마음 먹고 길을 따라 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지만 아무도 그 길을 나서지 않고 이대로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꿈은 꾸지만 그 꿈을 이룰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꿈을 이루는 행동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비극적 아이러니다. 조세희 선생이 생전 마지막까지 이 책이 이처럼 오래도록 팔리고 읽힌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기는커녕 여러 차례에 걸쳐 참괴한 심정을 토로한 것은 바로 이 아이러니를 너무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50년 동안 250세를 찍었고요. 붓으로 150만 부를 찍었습니다. 그럴 정도의 그 책의 저자인 조세희 선생이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도 왜 자기 이 책이 지금 50년이 지난 그 젊은 친구들까지 이 책을 읽으려고 할까? 왜 이 책이 교과서에까지 들어가 있을까?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참괴한 일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중략하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나는 이제 이 나라는 사람이 김명인 이 칼럼니스트를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일체의 유토피아적 몽상을 접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류에게는 더 이상 법 대신에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 같은 것은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얻는 세상 같은 것도 올 리가 없다. 그럴 방법도 없고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분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인간은 이렇게 난장이 들인 채로 머지않아 세상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진짜 그렇다면 목사로서 이병선이는 참 답이 없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이 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라면 저는 목사로서 절박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제 스스로 내 자기 인식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내 스스로 자의식으로 자인하고 있다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조금 더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일체의 유토피아적 몽상을 접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류에게는 더 이상 법 대신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 같은 것은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얻는 세상 같은 것도 올 리가 없다. 그럴 방법도 없고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하다. 아마도 인간은 이렇게 난장이 들인 채로 머지않아 세상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룰 수 없는 헛된 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다시는 맞고 싶지 않다. 또한 나는 더 이상 혁명의 가능성도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절대로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 한꺼번에 바뀐 듯한 세상은 곧 다시 한꺼번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 역사는 비약을 허락하지 않는다. 비약을 이루었다면 조만간 그 생략되었던 시간만큼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은 유토피아적 비전도, 그를 향한 혁명적 변화도 불가능한 시대, 혁명이 실현 가능한 정치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저 주관적 태도의 문제로 격화된 시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유토피아와 혁명을 꿈꾸고 그 도달 불가능성에 절망하는 것조차 어쩌면 사치스러운 나르시시스트의 탄식일 정도로 이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이 문학평론가가 평가한 이 시대와 이 세상이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많은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칼럼에 그 공감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그렇다면 말입니다. 진짜 이렇게 세상이 정말로 끝나는 것이라면 신앙이 뭔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를 믿고 있죠? 세상에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도 대중지 큰 신문의 한 지면을 빌려서 자기의 생각을 논하는 이런 칼럼니스트들의 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결론은,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런 글이 나올 정도로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간다고 본다면 전적인 문제는 예수쟁이인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 우리가 희망을 주지 못했고 우리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 모두가 고개 끄덕이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2026년입니다. 2025년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자산을 합계를 냈더니 무려 1경 7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세계 500대 부자의 자산 합계가 1경 7천조 원. 그 중에 최고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만 190억 달러의 자산이 늘었습니다. 1900억 달러.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빌 게이츠입니다. 그 빌 게이츠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산이 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2025년도 그분의 개인 자산은 우리 돈으로 55조 원의 마이너스가 일어났습니다. 55조 원. 그래서 세계 1등이 아니라 세계 1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얘기하죠. 마지막 그 남은 거의 99%를 죽기 전에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냥 인간 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삶의 변화를 직감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내 사명을 온전히 뒤집은 거죠. 속이 뒤집어지는 대로 말입니다. 자기가 만들었던 그 MS라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회사가 어느덧 문득 잘 안 나가고 있을 때 수없이 마음속에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가서 저걸 살려야 되는데, 그 유혹 속에서도 그분은 결국은 버텨냈고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아프리카의 그 힘든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장티푸스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만큼이라도 저는 희망의 씨앗을 봤습니다. 왜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분은 그런 삶을 마지막에 살까? 모릅니다, 누구도.
근데 어렴풋이 기억해보자면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그분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일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자기와 자기 친구 한 명을 꼭 학교 끝나고 나면 집으로 보내지 않고 성경 말씀을 쓰고 가게 만들었다고. 어쩌면 그것이 자기 속에 새겨진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그 생각이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래서 기도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많이.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걸 볼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보내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따진다면 작년 자기 재산, 그 아까운 피 같은 재산 55조 원을 남들은 수없이 많은 존의 부를 축적해서 더 큰 뭔가를 만들겠다고 용쓰는 그 시대에 그 돈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용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깊은 고민에 빠졌더랬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자,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막연하게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구원하러 왔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구체화시키면 뭔 뜻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자, 오늘 제목이 바로 이게 뭐죠?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도 불러요? 사랑이라고도 불러요. 결국 그 사랑이 통치하고 그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렇게 하면 조금 갖다 이렇게 넣는데 여기다가 요 말을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러면 전부 다 익합니다. 네. 또 똑같은 얘기 하겠지만 보자. 2026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을 아직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지는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꿈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숨을 쉽니다. 여러분도 지금 숨을 쉬죠? 왜 쉬죠? 숨 왜 쉬어요? 살라고 쉬죠. 숨 살라고 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지만 숨 쉬기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맞아요? 분명히 여러분 다시 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은 살라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역설적으로 바꿔갖고 다시 얘기해서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것이지 숨 쉬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먹고 입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죠? 왜 먹어야 돼요? 살아요. 살라고 먹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살기 위해서 먹어요? 맞잖아. 살기 위해서 먹잖아. 그러면 먹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겁니다. 아 진짜 그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아 진짜로 문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숨 쉬는 거는 살기 위해서 숨 쉽니다. 그래도 숨 쉬기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육체를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알지도 못하게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위해서 살아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입기 위해서 살아요. 마시기 위해서 살아요. 온 TV에 보면 먹는 방송밖에 안 해요. 온 TV에 보면 어떻게 하면 얼굴을 더 젊게 만들까만 그걸 보고 그것만 쳐다봐요.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어느 날부턴가.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갑니다. 다 보지도 마시고. 자, 한 번 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게 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 왜 사느냐 질문하면 우리는 왜 산다고 대답해야 되느냐 하면 먹기 위해서 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이게 기독교의 답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구체적으로 뭔 말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게 뭔 말인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도대체 뭔가? 아무리 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자, 하나만 딱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굉장히 지금 우리 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뭐 좀 멋진 말이야.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신이신가 봐.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여기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야?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받아?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여러분도 겉으로 대답은 못해도 속으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내에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진짜 이렇게 된 사람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 청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그거는 내가 덤으로 준다. 그 얘기를 듣는 청중이 누구였을까?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다 똑똑하잖아. 똑똑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갈릴리 그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니까 누구예요? 갈릴리에 어찌면 진짜 오늘 하루 못 벌면 오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직 딴 생각이 날지 못해요. 오직 어떻게 먹고 살지? 그거에 모든 것이 쏠려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지금 우리한테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그런 말 들어도 뭐 그래 나 이해할 만해 이렇게 하지만 2000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그런 것을 원했고 그 기적을 체험한다면 그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려고 쫓아다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건 덤이다. 그 얘기가 듣겠냐고요? 안 듣겠습니다. 절대로 안 듣겠습니다. 듣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 안 듣듯이 그들은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나라와 의는 필요 없어요. 오늘 못 벌면 오늘 우리 식구 다 굶어요. 지금 라면도 없다니까.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제 의문이고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제 양반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 그랬는데 도대체 그분이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를 생각하면서 생각의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구나.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구나.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먼저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이어져서 답이 나오지만 그게 안 되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김명인 이 양반은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똑똑한 눈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못 알아들어도 했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알아듣는 말만 하면 어떻게 돼? 알아듣는 말로 안 되는데.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왜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한테로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한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 거지만 찬찬하게 지금 찬찬히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찬찬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였던 누구가? 니고데모가. 그도 자기 체면 때문에 신분 때문에 낮에는 예수를 만날 수 없고 밤에 살짝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본 그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신인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거기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답을 안 하고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자, 진실로 진실을 2번 했다는 말은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 뜻입니다. 자,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의 하나님 나라는 뭐였습니까? 그게 나잖아. 니고데모가 이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한 게 뭐 당시야? 기적 때문에. 기적, 뭔가를 막 이루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하나님은 뭐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우리랑 똑같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을 본대요. 그러니까 지금 너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2026년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준다고 받아들으셔야 합니다. 네 눈으로 네가 그 똑똑한 머리로 세상의 최고 위에 있는 그 상식으로 너는 하나님을 몰라. 예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너 하나님 몰라. 네가 율법을 그렇게 공부했다며 율법의 도사라며 그래도 지금 너 시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각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못 봐. 이 얘기예요. 그럼 방법이 있대요. 어떤 방법이래요? 거듭나야 한대요. 그죠?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태어나면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 뜻입니까? 지금 오직 시각 자체가 하나로만 딱 맞춰져 있잖아요. 자기 기준 내에. 그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자, 그 시각입니다. 그런데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답을 밝혀줬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뭐와 뭘로?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물이 뭘까요? 이 당시 이 말의 물은 뭔 뜻이에요? 세례받는 거. 그러면 세례받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내가 다시 뭐 하겠다? 거듭나겠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 그죠? 지금처럼 내가 살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대부분은 물이 없어. 뭐 결단해? 세상 얼마나 좋은데. 내가 지금 조금 못 사는 거는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운때가 안 맞아갖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한 번만 더 기회야 봐. 2026년 대박 날 거야. 오늘도 집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그거를 다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올해는 내는 대박 날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각을 버리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존적으로 세상에 살아왔던 그 시각을 이 순간부터 나는 버리겠다. 그 결단이 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그 물로도 안 된다. 그 물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된다. 그러면 내 시각이 변해서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네 시각이 변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하시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후에 50일 후에 성령 강림이라는 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히 시각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본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기쁨으로 희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꿨던 그 꿈을 자기의 몸으로 실행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왜 못해요? 그러면 답을 알만한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단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근데 그 결단이라는 게 뭐냐? 니고데모처럼 기적 한 번 더 보자. 내가 볼 때 당신은 진짜 기적이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딱 이렇게 둘이 합쳐져 가지고 이 세상 한번 뒤집어 보자. 세상 한번 바꿔보자. 그거 아니에요 결국 뜻이. 근데 예수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과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설교했던 그 갈릴리의 그 촌 사람들도 그때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후에서야 조금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오는 거구나. 자, 그러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어요. 분명히 바람이 부는 건 알아요. 뭐 이게 흔들리거나 소리가 들리기도 하니까. 근데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 율법에서 배운 대로 당신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대로 당신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그 어떤 규범 그 속에서 나한테 지금 질문을 한다.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롭다. 틀을 벗어난다. 바람처럼.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지 않느냐? 똑같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유롭다. 기존의 틀로 그 사람을 볼 수 없다.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뭐 하다 보면 성령 아니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야? 세상 다 그러면 안 돼. 성령은 다시 얘기하지만 바람 부는 것처럼 몰라요. 자유로워요. 기존의 틀을 넘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 속된 표현으로 또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라이예요. 왜 죽어? 왜 자기 몸을 희생해? 뭐를 받길래 도대체? 성령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외전에 보면 니고데모 행전이라는 책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니고데모도 제자들과 똑같이 진짜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후의 삶이 변했다라는 거죠. 바로 뭘 봤기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틀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바람처럼 벗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뭐 씻은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잠깐만 생각 잘 해보세요. 지금이야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다고 그러니까 뭐 조금 뭐 하긴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까지 돼요. 왜? 지금이 2026년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 아까 설명드렸냐 하면 주와 종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절대로 스승이 제자 발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주인이 종의 발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절대예요. 절대. 우리 어릴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 말씀은 그림자도 밟는다 안 밟는다? 그 시대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시킨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절대란 말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시킨다?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뭔가 깨달음이 오죠. 아, 예수가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이 뭐예요? 마지막 저녁이에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제 오늘 저녁 뛰면 이 제자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입장에서 진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뭘로 한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발시킴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교회에서 목사가 발시켜주면 좋다고 세 접시 한다고. 그 뜻 아니에요. 이 뜻.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존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스승이 제자 발을 씻어?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냐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보여요? 시각을 바꿔야. 이 시각을 바꿔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는 마지막으로 마지막 만찬에서 자기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세족식을 발 씻어주는 걸로 끝나고 나니까 이런 글이 멋있게 나와갖고 오늘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글 하나에 타락해요. 아십니까? 목사 설교 안 들어가요. 똑같은 설교하고 있는 거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세상이 그래?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척하고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요. 우리가 못 보는데. 제 잘못이기도 하고 늦 깨달음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목사라고 이름 붙인 지가 벌써 18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목사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뭔지 그 얘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얘기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식에게도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제 자식들도 엉뚱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니고데모처럼 기적 보여주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루어진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마지막 만찬에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멈추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세족식 아닙니다. 그 뜻.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행위로 보여준 거예요. 니들이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행위로 보여줄게.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우리 지금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멘붕이 왔겠죠. 멘붕이. 이거 뭐야 도대체? 그 얘기. 자, 그 얘기를 오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잘 따라와 보세요. 맞죠? 내가 지금 발 씻어준 게 너 뭔 뜻인지 아느냐?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맨날 설교할 때마다 그거 보면 섬기는 거다. 아니에요. 그 뜻.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발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양반이 절대로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조세희 작가가 그 글을 쓰면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계를 느꼈다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너희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시각을 바꾼 자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내가 스승이고 내가 주다. 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근데 다 얘기합시다.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그 복이 뭡니까? 우러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상전 대접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내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건데 그거잖아요. 그거. 그 감정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떠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느님이 복 주셔갖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지금 극단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 맞지? 내가 선생 맞지? 근데 내가 네 발 시켰잖아. 그러니까 니들도 나 따라해. 눈으로 못 보면,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내가 한 대로만 살아봐. 그러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어.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맞죠? 종이 절대로 주인보다 클 수 없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절대로 클 수 없죠?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니들이 종이라며. 근데 지금 니들이 네가 옳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옳지 않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어떻게 주님이 발을 씻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나도 남 발 못 시켜. 내가 왜 시켜? 내가 위인데? 그게 내 세상의 가치인데? 내 존재 가치가 그걸로 증명되는데? 남이 나를 시켜야지.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보다 더 커? 여러분 큽니까? 진짜 예수보다 당신이 큽니까?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알기 때문에 안 믿습니까? 대충 믿어? 다 종교는 그런 거야. 마음에 위안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요 그냥. 우리는 다시 얘기하는데 주님의 이 말이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본인 입에서 마지막 나오는 이 말이 너 나보다 더 커? 네가 주인이야? 나보고 내가 주인이라며. 내가 네 발 시켰잖아. 근데 위는 왜 못 시켜? 근데 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내 세상의 존재 가치가 누구한테 섬김 받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시켜?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자, 한 번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도 모르고 내가 시키니까, 주님이 시키니까 나 너 발 시켜줄게. 그거와 발을 시킨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알고 시키는 거와 같다 틀리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대. 노동하고 운동은 틀리다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노동으로 하느냐 운동으로 하느냐 틀리듯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발 씻어준다고? 마지못해서 월급 못 줄까봐, 내가 너한테 개기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봐 겁나갖고 내가 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상대가 또 내 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발 시킴을 받을 때는 내가 주인 입장이 되는 거고, 오늘 재우 씨가 기도했던 것처럼 얼마나 멋진 기도야. 그런 것처럼 거꾸로 내가 누군가의 발을 시킬 때는 내가 종의 입장이 되는 거고, 진정하게 속이 뒤집어져서 찍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뒤집어져서 찍잖아. 회사 가서 일을 해도 어이씨 내 첫날부터 욕은 못하고 그러거든. 그래가면서 속이 아주 받쳐갖고 내가 진짜 내 목구멍이 후두창 아니면 죽어도 안 한다 그래가면서 내가 먼저 하면 상대도 나를 한 거야. 서로 발을 시켜주는 거니까 상대도 시켜주는 거야. 그것이 네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면 너한테 복이 있다. 그게 진짜 복이다. 이 복은 상상하지 못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뭔 말인가 하면 우리 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지 못하면 절대로 만들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각을 바꾸고 보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병선 목사 눈에는 보인다니까. 하나님 나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런 글이 계속 우리를 우롱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말려 들어가서 똑똑한 척 해가면서 다 여기에 말려 들어가요. 누구도 그랬는데, 누구도 얘기하는데 말이야,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똑바로 읽으면 왜 기독교가 배타적인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배타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니까. 이게 가짜라면 예수님이 이 얘기까지 하시겠어요? 안 하지. 자기 몸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 마지막 밤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근데도 아직 교회에서 목사가, 집사가 일반 성도들 발시켜주면 좋다고 그냥 우리 교회 대단하다고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갈릴리 그 힘든 민중들, 오늘 못 벌면 오늘 저녁 굶어야 하는 그들에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더하여 준다라는 그 말이 진정으로 우리 속에 믿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저건 좋은 얘기야, 성현의 얘기니까 그냥 좋은 얘기일 뿐이야. 그렇게 듣는 순간 죽었다 때려도 세상은 안 바뀌는 거야. 어젯밤에 한 새벽 3시쯤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500명 중에 5명만 된다면 세상은 뒤집어진다. 그리고 이미 시대 자체가 부가 한쪽으로 쏠려. 그죠? 아주 극소수로.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한테 쏠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을 셀 수 있는 극소수에게로 모든 부가 쏠려. 그 쏠리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쏠리는 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가 부자가 됐어요? 그 스페이스X, 테슬라 주식을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왜 사고 싶어 해요? 값이 뛸 거니까. 뛴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사지. 나도 거기서 돈 벌려고.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전 세계로 확장되니까. 옛날에는 기업이면 자기 나라 규모로 끝나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오직 그 한 회사의 주식을 목표로 사대기 시작하니까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좌지우지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진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단지 목적은 금방 얘기했듯이 그거를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 의적, 홍길동, 임꺽정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임꺽정이 도둑놈인데 왜 그 임꺽정을 뜯어? 임꺽정, 그 홍명희가 쓴 임꺽정이라는 책 맨 앞에 서두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대도가 된 사나이, 그 이름 임꺽정. 홍명희 작가가 그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어떤 거대 담론에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전부 다 자기입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조금 더 한 잔 더 마시고 더 멀 수 있게 살지? 오직 나.
범위가 좁혀지고 좁혀지고 좁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갔어요. 저 멀리. 저 멀리 가갖고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렸냐 하면 이렇게 한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발 씻어줘갖고 나를 저 높이 올려주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밑으로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세상이 온전히 신앙 자체가 변해버려요. 그러고 났더니 그 신앙이 똑같대. 아무 신앙이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대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 기독교 내에서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2026년 첫 주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마지막 목요일 밤에 마지막 밤에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그거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고요. 그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이 식사를 멈추시고 그냥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대단하구나 이렇게만 느낄지 모르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너네들 내가 스승 맞지? 너네들 내가 주 맞지? 내가 했는데 니들이 왜 못해? 해. 그러면서 또 하나 부탁합니다.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지 못하고 시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면 그거는 복이 안 되지만 그거를 진짜 깨닫고 하면 복이 있다. 그럼 우리가 깨달을 거 뭐냐? 주님은 나보다 위다. 내가 생각 못하는 그 위에 계신 분이지 바람 같은 분이시다. 바람 같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절대적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야지 그분 보고 저 따라와요. 제가 옳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야. 우리가 내가 옳은데 왜 당신 나를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 이렇게 뒤집어진 세상에 새해 첫 주에 1월 2일 날 신문에 이런 게 시키는 세상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못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면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제발 올 12월 31일 마지막에는 우리 성부영신 예배라는 말 대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간증으로 올 12월 말을 맞이했으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각자 5분씩이라도 뭐 설교 이런 거 필요 없이 올 1년 진짜 첫 해에 받았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봤다.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 아멘은 못하겠지 뭐 그지? 아멘 하겠어. 그래 아멘은 못해도 자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18절 갑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또 예수님이 이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제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따져서는 위안이 됐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모두가 몇 명이에요 지금? 12명. 그게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뭔 말이죠? 한 사람이 배반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그게 내가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찾아가 보십시오. 시편 41편 9절.
832래요. 832. 자, 832쪽에 자, 맞네요. 832쪽에 시편 41편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시편 41편이거든요. 시편 41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시편 1편이라고, 1권이라고 얘기하고 42편부터는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1편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갖고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말이 또는 소가 발꿈치 듣는 게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발꿈치 들잖아. 공격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공격했다는 거야. 내 친구가. 그가 누군가 하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참모입니다. 참모. 핵심이라는 거죠. 다윗의 정치에 조언하는 핵심 참모 아히도벨이 어느 날 다윗을 배반해가지고 압살롬과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압살롬 그 아들과 모의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몸에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시편 마지막 편에 그 얘기 쓰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나랑 밥상을 같이 나누고 가장 친했던 그 참모 아히도벨이 나한테 발꿈치를 들었다. 그게 인생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합니다. 인생은 그렇다. 그래서 저한테는 위안이 많이 왔어요. 이게 안 왔다면 진짜 이거 아니 근데 위안이 많이 되더라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택한 자들이 내가 누군지 아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나를 배반한다. 근데 그 배반을 나한테 배반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속이 썰려갖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예전에 우리 조상인 다윗도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나라가 예외에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당한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시편 41편 9절 다윗의 얘기를 응하게 하려 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자 19절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은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새벽이 돼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나중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제 내일 내가 그 배반 한 명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길을 가게 될 때 혹시라도 너네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아니 우리 주님 맞아? 그리스도 맞아? 메시아 맞아? 어떻게 다 아시는 그분이 가장 자기의 핵심이라고 마찬가지인 돈통을 들고 있던 진짜 그기가 그 길을 배반하게 놔도 그리스도 아닌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오늘 밤에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미리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는 이게 안 되는데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I am who I am. 알아들었어요? 네. I am who I am. 누가 한 건데? 모세한테. 떨기나무 앞에서 그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우리가 소개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 얘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다시 얘기하면 내가 I am who I am.
다른 말로 하면 뭐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 인정,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오늘 미리 먼저 얘기한다. 내일 아침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미리 얘기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20절로 마감이 됩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숨을 쉬지만 숨 쉬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먹어야 살지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의미가 진정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영적인 면을 무시하고 아니 잃어버리고 오직 육적인 생명에만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고 가장 위에까지 올라가 있던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그런 시각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예수님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야.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시각이 그런 시각으로만 보니까 율법의 시각만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볼 뿐이야.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2026년 첫 주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적인 성공, 성취, 어떤 드러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니고데모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밥 먹는 것도 멈추시고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것인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명해 보여줬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2026년 우리 한 해 동안 조금이라도, 그냥 조금 내 삶의 부분에서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낮아지고 더불어 함께 사는 그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생각하시며 같이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잠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다 보니까 알아요? 이영미 집사만 진짜다. 아닌데 알아야지. 그럼 알아요.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느냐? 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거 믿어라. 절대로 네가 나보다 못 크다.
얘기하지 말라.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까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까불지 말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뭐 예수를 그렇게 믿냐고. 아니에요.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마지막에.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못 크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발시성 같은 그 낮은 일을 행하면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월급 안 주니까 그냥 속으로는 악을 하면서 악다구리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니까 너는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불행이 온다. 네가 그렇게 살면 어느 누군가가 너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발시서 준다. 그때는 네가 주인이 된다. 우리는 주인이면서 동시에 종이다. 그런데 주인이 먼저냐 종이 먼저냐? 종이 먼저다. 네가 먼저 발을 시켜야 상대가 너를 시켜준다. 근데 왜 너는 안 하고 너는 시킴 받기만 원하느냐? 그게 나한테 와서 기도할 기도냐?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다. 성경에도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아들인 압살롬과 모의해서 반기를 들었다. 그런 배반이 있다. 그래서 나도 내일 아침이면 가벼운 자가 나를 팔아먹고 배반할 거다. 그 배반했다고 해서 내가 그인 줄, I am who I am,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너들 아니라고 믿지 말라.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기적으로 2026년 첫 주입니다. 이 첫 주,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첫 주에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지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중에도 배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겐 또한 한편 아픔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꿈꿔야 합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꿈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1년 동안 온전히 내 주변 사소하고 작은 곳에서부터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엔 최고한 영혼 구하려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금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맞아? 맞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어쩌면 우리 오늘 욕심처럼 오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비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는 그 결단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도 꿈꿀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절망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절대로 유토피아가 다시 올 수 없다는, 세상의 섬김을 받는 그 모든 것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그것이 우리의 얘기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까지 함께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탄 후 둘째 주일이자 서기력으로 2026년 첫째 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주님의 꿈과 명령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새해를 맞아 우리의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꿈을 꾸십시오.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을, 그 꿈을 작은 실천 속에서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